이 시간 초대교회 자체 미션홈 기초훈련 수료자들에게 수료증 수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승훈 성도님, 홍진수 장로님, 이수진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순서대로 서 계신 분입니다. 수료증 수여 후에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촬영을 각자 빨리 휴대폰을 들고 각자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수료증 성명 심승훈 직분 성도 훈련기간 2013년 6월 7일부터 2013년 6월 21일까지 위 사람은 초대교회 미션홈의 영적 군사 기초훈련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3년 7월 14일 초대교회 담임 목사 조헌수. 제2호 수료증 성명 홍진수 직분 장로 훈련기간 2013년 6월 29일부터 2013년 7월 13일까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제3호 수료증 성명 이수진 직분 집사 훈련기간 2013년 6월 29일부터 2013년 7월 13일까지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당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목사도 많고 중직자도 많은데 현장은 우상과 종교와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미신과 점과 굿으로 제3의 종교운동이 일어나며 WCC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하나님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중요한 조장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며 이들이 펼치는 현장의 말씀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지역 살리기 예비된 제자들이 일어나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적 주역으로 이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로 돌아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이 중요한 의미와 좀 이유를 여러분 다 같이 깨닫고 인도를 받아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주께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셔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근시도 있게 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이 부르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미션홈에 부른 것은 또 미션홈에서 나와 그리스도와의 어떤 그런 관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만은 또 전도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도자, 목회자와의 여러분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주간 같이 있으면서 저도 이해하게 만들고 또 저는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니까 여러분을 아는 이런 기회가 참 필요하거든요. 사귐 있게 하려 그러죠. 내가 여러분을 알고 또 여러분도 저를 알아야 함께 전도운동 할 거 아닙니까? 전도운동을 같이 하려면은 서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와 안 친해요.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는 조금 구별되어 있어.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래서 토요일 날부터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이 찾아가지도 않잖아.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뭔 설교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할 게 있는지 몰라도 이래가 성도들하고 목사님하고는 항상 뭐냐 메시지를 통해서 예배 때 뭐 잠깐 이렇게 만나는 거 외에는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뭐냐 친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진짜 가슴과 중심 또 인간미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도요 전혀 잘 모릅니다. 이게 또 목사님들은 성도들하고 너무 친하면 안 돼. 이렇게 뭐 이런 주의라. 근데 저는 진짜 전도운동을 하려면은 목사하고 중직자와 성도들하고 뭐냐 통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뭐냐, 야, 이 목사님 훌륭하구나. 이래 보이는 게 아니고, 야,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진짜 우리 목사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우리 목사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역시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릴 때 목사 이러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화장실 가고 변 보는 것도 조금 고상하게 다르게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그만큼 뭐냐니까 그런 어떤 좀 신비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전도운동 같이 못합니다. 이러다가 목사님 실수하면 성도들이요 실망하고 또 목사님 자신이 온전한 것처럼 바른 것처럼 그렇게 말하다 보면은 어느 날 목사님 자신도 실수할 때 그만 성도들은 뭐냐 지는 이래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도 되고. 그래서 제가 미션홈에 여러분들을 부르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은 일단 전도에 대한 어떤 부분의 훈련도 있지만은 그 일을 위해서라도 뭐냐 목회자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뭐냐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제가 여러분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저를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 목사님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전도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또 저도 여러분을 알아야 여러분을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2주간의 짧은 기간을 여러분이 훈련 마치고 나가셨는데 이거는 앞으로 지속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속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연결고리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전도운동과 전도훈련 속으로 여러분이 계속 훈련받고 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연결고리를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2주 훈련을 마치고 나가셨지만은 다음 기간에 또 다음 훈련에 필요할 때는 여러분 또 콜입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 또 언제든지 들어오셔야 되고. 이래서 전 성도가 뭐냐 한 번씩은 다 저와 함께 전도라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뭐 여자분들은 제가 모시고 제가 데리고 자고 같이 한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자 미션홈에 보내고 여자 미션홈에서 중요한 메시지 때는 같이 불러서 제가 같이 함께 훈련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전도운동이라는 이 흐름 속으로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요 개척교회가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돼버려 어느 정도 큰 교회는요 전도운동 훈련시키는 게 힘들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뭐냐 한 사람부터 시작했잖아요. 불신자 가운데 또 복음보다 한 명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전 성도가 뭐냐 지금 전도운동 흐름 속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드물어요. 여러분 세계에서도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참 감사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계 렘넌트 대회 마칠 때까지는 일단 훈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주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부터 또 뭐냐 리더다 그 다음에 세계 렘넌트 대회 바쁘잖아요. 마치고 8월달 후반기부터 제가 또 한 팀을 또 이렇게 초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유 목사님의 전도운동의 메시지를 따라 또 우리 교회의 전도운동의 시간표를 따라 전 성도가 뭐냐 세계복음화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으로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게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해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제가 주님의 마음을 제가 읽은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과 엉뚱한 데 있다면 여러분 응답이 안 오겠죠. 응답이 안 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이 진짜 지금도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곳에 여러분 관심이 딱 있다. 기도 그래 안 해도 응답이 올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이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니까,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성도님의 가정에 어떻게 보면 사고가 있었고 장례를 했잖아요. 장례. 근데 다들 바쁘고 날씨도 덥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장례에 동참하고요, 또 그 낙골당까지 그 더운데요, 성도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요, 어떻게 보면 문제고 위기고 어떻게 보면요 사건인 일이었잖아요. 이게 그냥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그 사고 당한 사람과 그 사고 당한 가족들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갈등이나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합천 갔다가 예배를 마치고 전화기를 확인해 보니까 전화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뭐냐, 저에게 성도님 한 가정에 화재가 났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왜 지금 시점에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런데 내 마음에 탁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탁 떠올랐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그 화재로 돌아가신 분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였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는 모르겠어요. 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작년 여름 정규인 순회 때도 만나가 막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분이 그때 듣고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한 이틀 전에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도 하나님은 부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이 땅 사는 동안에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그 속에 있은 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게 이게 떠올랐냐.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은 스데반. 저는 관심이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특히 뭐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관심, 여기에 조금 제가 관심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딱 터지고 이 사건 터지다 소식이 딱 듣자마자 내가 누가 딱 떠올랐냐, 그 돌아가신 분의 부인 최정민 원장이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리고 문제를 터뜨렸는데 하나님은 남편을 하나님이 불러가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가문과 그 지역에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어 가지고는
그 가문과 그 지역에 전도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불신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전도운동에서 인도받지 못하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술이라는 부분에 붙잡혀서 술 중독이라는 부분에 빠져 살았던 그분을 하나님이 불러 가시면서 뭐냐? 하나님은 복음운동하기를 원하는구나.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운동이 어떻게 보면은 문이 열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불러 가시면서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이 최정민 원장이 정말로 뭐냐 앞으로 스데반처럼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복음 들어야 될 사람 앞에 생을 걸고 죽어도 좋다. 죽음을 넘어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장례 예배를 사도행전 7장으로 했잖아요. 장례 예배를. 그리고 최지민 원장님 이제 갈 데도 없어요. 집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보따리 사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들어가느냐? 여자 미션홈으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입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최지민 원장님의 인생, 남은 인생은 뭐냐? 완전 전도자로 살아라. 전도자로. 복음 모르고 본인이 너무너무 쉽게 말하면 고생도 했고요. 영적인 문제가 자기에게 와서 어떻게 보면 신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래가지고 또 무속인을 통해서 호흡을 배워가지고요. 호흡을 깊이 해가지고요. 자기 속에 있던 조그만 귀신들은 다 떠나가고 그래도 안 나가는 귀신이 남아있더랍니다. 이러다가 복음 받았다 아닙니까? 복음 받는 순간에 자기 속에 있던 게 떠나가는 걸 느끼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2년 정도 쭉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영적인 어떤 경험이 있다 보니까 복음 받고 나니까 좋으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니까 자기 미장원에서도 복음 막 전하고 이랬죠. 이런 중에 지금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분에게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이분을 앞으로 남은 생에 완전히 뭐냐 전도에 올인하라는 거다. 생명을 담보로 하고 생명 걸고 생명 걸어도 될 만한 복음 안의 가치를 발견해서 이제는 남은 생에 완전히 뭐냐 올인해라. 올인. 뭔 말인가 아시죠? 올인. 스데반이 돌마다 죽었습니다. 사단은 저 복음 전한 스데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천만에요. 굳게 닫혔던 사마리아의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지역을 아시지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남쪽 유다 사람들이 전혀 뭐냐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여기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거기 대표적 인물이 빌립 아닙니까?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갔다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서구 지역 비산동에 하나님은 큰 뭐냐 전도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일 이후에 핍박자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이 사울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회심하는 일이. 그래서 제가 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최정민 원장에게 호흡을 가르쳐주고 최정민 원장이 주로 찾아가고 만나고 친했던 무속인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복음받고 구원받고 그 사람을 통해 그 지역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소 최 원장.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먹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사도행전 7장을 딱 떠오르게 하시면서 앞으로 이 축복을 최 원장과 최 원장 가정이 정말로 받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요, 렘넌트. 재성이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 가정에 위기인 것처럼 보이고 한 가정에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사건인 것처럼 그걸 보이는 이 일을요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말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최정민 원장님의 가정에 하나님이 예비하는 더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성취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정민 원장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 또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이미 아시고 예정하사 우리를 쉽게 때리면 시간표를 따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한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사도행전 7장이 탁 떠오르면서요, 하나님이 로마서 8장의 메시지를요 제게요 탁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고 문제를 만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최정민 원장님을요 제가 두고 볼 때요, 저분이 일단 무슨 말을 일찍 알아들을 수 있냐,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좀 알아들어요. 영적인 문제. 이 시대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가 뭔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모르는 종교인들이 많은데, 일단 저분이 영적 문제 뭔 말인가 알아들을 거다. 영적인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고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예정하셨다.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일평생 전도운동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신 인물이 맞다. 내가 문제 일어나고 사건 터지는 걸 보면서 내 마음에 확신이 따왔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번에부터 본격적으로 삶아야 된다. 택별 관리 대상이다.
그런데 뭐 내가 특별 관리 대상인지는 뭐냐, 하나님이 일단 그렇게 작업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보따리 사가 들고 오는 거 보면서 아 할렐루야. 갈 때 많아가 여기 가까 저기 가까 고민하는 것보다 미션홈으로 스스로 자발해서 가방 들고 미션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감사한 거요. 워낙 뭐 갈 데가 막 아는 놈 많고 좋은 데 갈 데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보다 올인. 그게 감사한 거라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제 최진민 원장이나 또 저와 여러분, 오늘 특히 뭐냐, 교회 자체의 미션홈 훈련을 받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전 성도는, 모든 성도는 뭐냐, 개인전도. 개인전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을 여러분이 당연히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가 일단 뭐부터 안 되느냐? 개인 전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내가 만나는 상대방의 개인에게 뭐냐? 복음 지시부터 지금 못하고 있고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개인 전도라는 부분을 통해서요, 뭐를 깨닫게 만들어야 되느냐? 일단요, 오해를 풀어야 돼. 일단 전도에 대한. 오늘 사역자 훈련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좀 이제 훈련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제 훈련 속으로 들어갑니다만은 뭔 오해를 풀어야 되느냐? 내 삶이, 그 말은 내 행위가 온전치 않은데 내가 전도할 수 있냐? 저 사람이 내보다 괜찮은 사람 같은데 내가 저 사람에게 가가지고 복음 말하려니까 복음 듣겠나? 이제 이런 착각들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전도를 하려면은 내가 행동을 똑바르게 하고 내 삶을 바르게 살면서 전도를 해야 되지. 내가 지금 개차반인데 내가 봐도 내 자신이 모자라기 너무 많은데 이런 내가 전도하면 되겠냐? 억수로 맞는 말 같은데 그게 억수로 틀린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의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서 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본인은 그래 구원받아놓고 왜 여러분은 그렇게 전하랍니까? 여기 특징이 뭐냐? 종교 특징입니다.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놓고요, 이들의 생각은 뭐냐? 완전 종교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의 뭐냐, 하나님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사를 안 붙이지. 일평생 자기 혼자 자기 신앙 지키기 바빠요. 솔직한 말로 자기 개인 신앙 유지하기 바쁘다니까. 그런 사람이 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와줄 여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항상 부족하고 내가 항상 보지려고 내 자신 은혜 받고 내 자신 유지하기도 바쁜데 무슨 뭐 쉽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겠어요. 요거 여러분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물론 여러분이 전도를 지속해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정서, 그 말은 여러분의 수준 필요합니다. 너무 인간 안 같으면은 조금 뭔가 쉽게 말하면은 좀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만들고 그 되는 동안에 조금 막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요, 풀어줘야 될 오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을 봐왔던 모습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대부분 전도를 못해요. 전도가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녔다 하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다고 한 사람 치고 뭐냐, 전도 되진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거의 대부분이 뭐냐, 종교생활이가 그래요. 여러분이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디 가서 전도하지? 요 착각을 합니다. 어디 가서 전도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전도하러 가려니까 전도하러 갈 데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입니다, 일단. 요 오해를 버리고 나면은요, 현장 가보면은 정말로 뭐냐, 대상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도 복음 못 듣고 복음 받으면은 구원받을 대상자가요, 너무 많아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손잡고 바로 앞에 가까이 있는 경대병원만 들어가 버려도요, 복음 받을 사람 꽉 차 있습니다. 대상자가 너무 많이 있는데 나 어디 가서 전도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이렇다는 말은요, 여러분 완전히 지금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처음에 저를 통해서 복음받은 조인주 장로하고 저하고 복음받았으니까 제가 현장에 이렇게 데려다닌답니까? 몇 명 예수 영접한 사람 데리고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요, 식사하잖아요. 음식을 준비해놓고 주문하고 앉아있는데 아주머니가 이제 서빙을 하잖아요. 음식 들어가가지고 이게 서빙하는 중이에요. 제가요, 말 걸어가지고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해요. 조인주 장로 충격받아 처음에요. 근데 이 아줌마가 주인이 딱 째려보는데도 서가지고 복음 계속 듣고 있어요. 택시 타고 가잖아요. 택시 타고 가는 도중에 제가 잠깐 복음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차 씌우고 예수 영접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본 거요. 복음 전할 때가 많구나. 복음 들을 사람이 많구나. 이래가 막 처음부터 그냥 막 조장로도 옆에 막 자기 보는 사람마다 막 복음 전하기 시작해. 전도할 때 많습니다. 대상자 많아요. 그런데 나는 뭐냐, 지금 뭐냐, 내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행동을 바르게 해야 내가 뭐 전도를 하든지 하지. 내가 지금 이 파이때 뭔 전도를 할까? 이라고 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말하듯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이고, 그걸 어떻게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살아봐야 알죠. 이런 식으로. 호래 말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니까. 아이고, 하나님 만나는 게 그래 쉽습니까? 이러더라고, 어제. 내가 최정민 원장 가족 보고 내가 복음 전했더니요, 자기는 천주교 신자인데요, 아이고, 그 하나님 만나는 게 그래 쉽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복음 설명하니까, 에이, 나도 믿어. 이런 식이라. 사실 안 믿으면서. 구원받을 대상자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이야기합니다. 보여줘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요, 복음 전파라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봉독을 하시던데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요, 특히 뭐냐, 6절 7절 두 절 읽는데요, 순간 헷갈리더라고요. 로마서 10장 6절 7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이런데요, 하나님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 이해됩니까? 읽으면서 개수가 이게 뭔 말이고? 보이야, 니는 아는 것처럼 쳐다보는데 뭔 말이고? 난 성경이 또 읽는데요. 뭔 말이지? 하나님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뭐 언어를 찾아볼 수도 없고 이게 뭔 말입니까? 탁 읽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달아 주셨어요. 어려운 거 아니다 그 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이다. 그리고 뭐냐?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에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을 말하는 거다 이게. 한마디로 말 복음을 말하는 거다 이게. 이 복음을 쉽게 말하면은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 말이 뭔 말인가 이해됐어요. 제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단어가요 내 마음에 탁 부딪혔어요. 하나님의 마음. 대상자가 많아요. 지금도요 이 복음 못 들어서 지금도 이 소식 못 들었어요. 저주 아래 지 아래 죽어가는 사람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가 어렵다 말하고요. 전도를 어떻게 하지? 이런 틀린 소리를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전도에 있는데 영혼 구원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도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개인전도를 한다 이전에 오늘 좀 개인전도에 대한 오해와요. 여러분이 뭐냐 개인전도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요. 대상자가 많은데요. 특히 뭐냐 하나님이 구원받을 대상자를요 완벽하게 예비해놨다니까. 예비해놨어요. 갈급하게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가운데요 진짜 뭐냐 하나님이 복음 듣도록 복음 탁 들을 때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갈급하게 예비해 놓은 자를 내가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이 진짜 뭐냐 오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을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짜 현장에 뭔가 충성된 사람을 다 예비해 놨다니까. 하나님이 사명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놨어요. 예비. 그래서 전 성도가 오늘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서든 간에 5분 이상 대화할 수 있는 이 사건이 터졌다. 여러분 입에서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중심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한번 듣게 해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개인 전도의 시작은요 여러분이 다 필수적으로 되어야 돼요. 이거 안 되지면 됩니까? 이거 안 되지면 이게 안 되지는데 여러분의 현장에서 무슨 다락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최고의 관심이 있는 거기에 말씀 운동이 벌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딱 하다 보면은요 두 번째로 이제 뭐가 딱 시작이 되느냐 뭐가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거는 전도 대상, 불신자, 쉽게 말하면 전도 대상. 이 사람의 영혼, 이 사람의 마음 생각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딱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부리는 귀신이 우상과 종교란 걸 가지고요, 이들이 뭐냐, 생각과 마음을요 딱 쥐고 있잖아요. 딱 가문으로부터, 창세기 3장으로부터, 가문으로부터 이 사람의 성장 배경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음 아닌 다른 걸로 복음 못 듣도록 딱 쥐고 있잖아요. 자, 창세기 3장 원죄, 창세기 4장 가문, 그리고 창세기 6장 이 사람의 성장 배경 문화, 창세기 11장 세상, 요 속에 이 사람이 딱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딱 오랫동안 쉽게 말하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날 복음 떡 지는데 안 듣는다, 아니구나,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수십 년간 우상숭배하고 수십 년간 우상숭배하는 가문에서 이 사람이 자라왔는데 첫날 여름에 복음 떡 지려가지고 이 사람이 안 믿는다, 아니다. 아닌 것도 맞지만은 이 사람이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흑암 세력이 여러분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날 복음을 툭 들었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복음 듣도록, 복음 들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갈급하도록, 뭔가 복음 안 들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업을 해오셔서 어느 날 듣기시는 거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복음 지냈는데 안 된다, 시간표가 아니지요. 그 분명한 건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오랫동안 쥐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안다면은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만이 되나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이 결박될 때, 무너질 때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 전도는 영적 싸움이라니까. 한 사람이 돌아올 때는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최정민 원장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이 사람들이 수십 년간 복음 모르고 우상숭배하고 종교 속에 빠져 살아왔거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기회를 주셨으니까 복음 말하지요. 안 듣지요. 어떻게 보면 안 듣는 게 당연한지도 모르지요. 왜? 지금까지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쥐고 오랫동안 역사했던 사단이요, 딱 내가 말했더니 됐다 아니죠.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할 때, 복음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게 흑암 무너지고 있는 중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말할 때 영접 바랬다, 교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느냐? 마귀에게 묶인 자를 저와 여러분이 건져내는 거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내가 말을 잘했더니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로 예정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부르시고 어렵다 하십니다. 언젠지 모르고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뭐를 통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 한 사람을 딱 쳐다보면 이 보여야 돼요.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여기 딱 보여야 돼요.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요, 눈이 안 보는 사단이 딱 오랜 동안 이 사람이 각인 딱 되도록 만들어다는 게 보여야 돼요. 이래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요, 어느 날 갑자기 막 공황장애가 오게 만들고요, 막 뭔가 정신적 호통 오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알고 듣고 했던 걸로는 안 되는 뭔가 심각한 문제 오게 만들어가지고라도 복음 앞에 딱 오게 만든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가운데 안 되진다고 낙심할 거 없고요. 이 사람이 오늘 아니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는 누군지 모르고 언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개인 전도.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게 탁 깨달이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나를 또한 영화롭게까지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니까요. 예정하신 여러분을 어느 날 탁 부르신다니까요. 그때는 아무도 못 막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러 오실 때는 여러분을 부를 때는요 어느 누구도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데 안 나온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요게 이제 여러분이 딱 되기 시작하면 두 번째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 받고 영접되는 사람 중심에 이제 여러분이 뭐냐, 개인 양육이라는 어떤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알을 낳았으면 켜봐야지. 그 아가 시원찮은 아가, 좀 시원찮은 애가 시원찮은 애를 낳아가지고요 좀 고생은 좀 합니다. 왜? 여자가 다 애는 놓잖아요. 근데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따라 좀 다르잖아요. 그 애가 좀 고생을 하죠, 이렇게. 그제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내가 누구 좀 씹으려고 이야기했는데 한 봐주려고요. 누구를 씹으려고 했겠어요, 제가 누구를 씹으려고 했겠어요? 누구라 유수하지. 내가 오늘 좀 자근자근 씹으려 하다가 내가 봐줍니다. 이렇게. 근데 좀 모지려고요. 좀 모지려도 괜찮아요. 그 모지려는 것 때문에 오전 보니까 강경 얼굴이 좀 피더라고요. 저것도 하나의 은혜구나. 이렇게. 왜? 지는 똑딱하고 지는 좀 잘난 줄 아는데 지가 또 별게 아니거든. 지가 별거 아닌 게 깨달아지니까 좀 모지른 사람 봐도 모지른다고 말을 못해. 왜? 지가 별거 아닌 걸 아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보면은요, 하나님 하신 역사를 보고 나면은 우리가 딴 말 잘못 못해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양육의 어떤 저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딱 설명하고 싶은 거는 뭐냐, 개인 양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저는요 이 사람을 쉽게 말하면 현장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 말은 현장을 보여줍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 들은 사람 가운데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양육해야 될 사람이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 중에 예비된 진짜 중요한 걸 여러분 찾아내야 되거든. 이 일을 위해서 복음 듣는 사는 가운데 제가 진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이제 양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양육의 방법 중에 방법이 현장 데려다고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물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는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너는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현장에 너무너무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도와줄 일이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잘 알아들어야 돼요. 현장을 탁 대고 다니면서 뭘 보여주느냐? 불신자. 이 말은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근세잡을 따라다닌다.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가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 불신자를 보고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고요. 교회 오기 전에 죽어 있는 그 사람의 현장에서 그 사람이 생명 얻고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은 나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예수 영접 안 하고 하나님 못 만나고 교회 오면은요 집안에 우환 옵니다. 아이고 내가 집에 교회 한번 갔다 오는데 집안에 이상한 일이 생겨가 근데 교회 못 가겠다면서 교회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갑다 이랍니다. 그게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요? 맞는 말이요. 불신자가 완전 여러분 운명 가운데 빠져 있어요. 운명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는 날 복음 받기 전에 내가 어떤 처절한 상태 속에 있었는가를 현장을 통해서 본인을 다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복음도 구원은 받았는데 내 모습을요 현장에서 보게 만든다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현장에 너무 많은 걸. 불신자. 기존 신자. 교회당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이 희미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 보여줘야 돼요.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거의 신비주의고 거의 율법주의고 거의 박애주의고 거의 종교인이구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구나 교인들이. 요거 확인시켜야 돼요. 요거 현장에서 보여줘야 된다니까. 말로 해가지고 알아듣는데 몰라요.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현장이 뭔가를 알아야 현장에서요 여러분이 뭐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온다니까. 자, 요래 가지고요 요러는 동안에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고 운명 가운데 묶여서요 이단 사이비 점치고 돌아다니고 요것들은요 완전 판을 치고 다니는 지금. SGI, 남녀호랑객교, 여호와의 증인 지금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감소. 삼단체. 이래가 명상운동, 기운동 이런 걸로 가지고요 지금요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 가운데 빠진 사람 중심으로 치유라는 걸로 힐링이라는 걸로 지금요 현장에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요
신천지인지 뭔지 이게 또 얼마나 판치고 돌아다니지. 또 뭐 밖에 또 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 막 예수님은 벌써 오셨습니다 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지가 예수님이라 쉽게 말합니다. 그만큼 뭐냐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요 정확하게 복음을요 처음부터 바르게 못 가르친 거예요. 자, 불신자는요 운명 가운데 묶여가지고 본인도 모르는 영적 문제 속에 계속 고통이 오지. 그들을 살려야 될 기존 신자가 교인들이 뭐냐 구원의 확신 없이 흔들리지. 자, 이런 틈을 타고 이단 사이비가요 판을 치고 현장을 막 누비고 다닌다. 그리고 뭔가 구체적인 부분에 틀린 건데 답을 준단 말이에요. 병 고쳐버리지. 문제에 대한 답을 막 주지. 틀린 답인데 내가 오늘 너 조상 문제 해결해 줄게 따라와 봐라. 이래가 막 같이 기도하다가 신 받아뿌지. 뭐 밥버리지 체험해버리지. 여러분 요거를요 보여줘야 돼요. 확인시켜줘야 돼요. 교회당은 숲을 이루고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실제로 현장에는 지금 뭐냐 복음이 없구나.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내 있는 현장에서 이 동성로 이 지역에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들 펼치라는구나. 눈에 안 보이는 교회당을 세우라는 거구나. 눈에 보이는 교회당 건물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십자가 단 종탑 없는 교회. 내가 교회가 내 있는 현장이 하나님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이거 못 보셨지요 현장에. 지금 현장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족 중에요 한 명이 이단에 빠져보세요. 골치 아파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뭘 또 하나 알게 해야 되느냐. 괜찮은 인물일수록 엘리트인 인물일수록 정말 이 사람이 전도하겠다 싶은 사람일수록 알게 해줘야 돼요. 뭘 알게 해줘야 되느냐. 역사를 알게 해줘야 돼요. 역사. 이 말은 뭐냐 교회사를 알게 해줘야 돼요. 교회사. 시대마다 복음 희미해지고 전도운동 끊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때마다 어김없이 뭐냐 이단 누명 씌웠어요. 자 여러분 불미 뭐냐 알게 해줘야 됩니다. 교권이 뭔지. 한때 우리나라의 여의도의 순복음교회 막 일어나니까요 한국 교단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2단 찍었잖아.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커져 버리니까 2단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누구든지 좀 티 뿌리면 2단이라 하시. 이 말은 뭐냐 기득권을 가지고요 항상 뭐냐 2단 만드는 단체가 있어요. 2단 만드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기 역사의 흐름이라. 그리고 뭐냐 진짜 2단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 그리스도는 뭐냐 완전한 신성으로 완전한 인성으로 오셨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는 거 그거 둘 다 2단이에요. 그래서 뭐냐 여호와의 정의는 왜 2단이냐. 여호와의 정의는 예수를 뭐냐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 그것이 2단이라. 예수님은 육신은 뭐냐 인간이지만은 죄 없는 인간으로 그 영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예수님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의 정의는 예수를 하나님 아니라고 보잖아요. 진짜 2단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이미 2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런 것들. 그런데 뭐가 있으냐? 항상 뭐냐? 누명선 2단이 있어.
진짜 복음 전하는 단체고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항상 뭐냐, 이 기득권을 가진 단체가, 교권이라는 단체가 이단을 만드는, 그래서 뭐냐, 이단으로 누명 쓴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요게 역사의 흐름이요, 여러분. 누명을 시키면 누명 씌우는 단체가 있고 누명 씌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누명 쓴 이단이 있고요, 진짜 이단이 있어요. 이래가지고요,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이단 만들어버리니까 진짜 이단들이 판을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참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만나요. 보여줘야 돼요. 뭘 하기 전에. 제가 가능하면은 제가 요래 해왔어요. 진짜 이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다 싶은 사람은 요래면 되더라. 여러분, 한 집안에 정신돈 사람 3명이 있는 거 봤습니까? 참, 여러분 비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정신 돌아도 집안에요, 진짜 문제만, 한 집안에 정신 돈 사람이 3명이요. 그래서 역사를 알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요래 딱 깨달아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바울의 질문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바울이 다음에 한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게 바울의 질문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질문해 보세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답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답 줘요. 뭐 하라고?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물은 2가지 질문이요. 주여 누구시옵니까?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거기에 주님이 답 다 줬잖아요. 이걸 깨닫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이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도 가지만은 평일날 6일간 내 있는 현장에서 내 업을 가지고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운동 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구나. 여기에 하나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구나. 여러분 답 나오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성도 한 명 한 명 이래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랄까. 맞습니까, 장로님? 요래 되면은 이제 뭐냐? 요래 되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합천에 교회당도 필요하지만은 합천에 진짜 복음을 바르게 말해주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뭐냐? 사람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은요, 진짜 우리 합천에서 오신 분이 오늘 앞에 3분 계시는데요, 진짜 뭐냐, 특히 우리 경수 성도님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야, 내 집이, 우리 집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 수밖에 없는 집이구나.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나를 꽂아놓고 보고 계시는구나.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자, 요래 딱 되면 요 나오는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제 뭐냐, 현장에서 이 사람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펼칩니다. 요걸 보고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문도가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가지고 뭐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뺏으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걸 여러분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길이 있어. 하나님의 소원. 그걸 여러분 하면 돼. 이 말하는데 하품하는 인간은 제가 지금 이 말하는데 졸린다. 제가 뭐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관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지도 모르죠.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줬다. 불미 돈띠입니다. 그 인간에게 돈 빌려준 인간, 비슷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현금을 안 하면서 이상한 데 돈 투자해가지고 돈 띄고 이랍니다. 그게 예배시간에 좋은 인간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시간에 좋은 인간에게는 절대 돈 빌려주지 마세요. 확실히 띄입니다. 여기요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장소거든요.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의 집이,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이, 저와 여러분의 직장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왕영구 집사님 저 범안개발 저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눈을 열어보면은요 저기서요 수십 명이 불신자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잖아요. 왕영구 집사님과 관계된 불신자 거의 다 지금만 복음 듣고 있잖아요. 그 복음 듣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 복음 들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중심에 이 말씀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왕영구 집사님 그 범한 개발 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 들은 사람 중에 그 중에 또 뭐냐 말씀 운동이 확산되지는 일이 벌어나야 돼요. 이게 지금 중요한 시간표라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뭐냐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역자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제 키워내야 돼 계속.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 모이고 또 어디요? 집에 모이고. 누구지요? 아나니아의 집, 애니아의 집, 다비다의 집. 피장 시몬의 집. 전부 다 성경은 집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사도행전은요 지역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제자가 나와요. 그 지역에 말씀으로 펼친 제자 이름이 나온다니까. 이게 성경의 사도행전의 주라. 쫙 깔렸어요. 이게. 그 가정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도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 17장 3절에 야손, 18장 1절에서 4절에 누구냐? 브리스가 부부. 한 도시, 한 지역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펼치는 제자를 딱 준비해놨어요. 이 축복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다락방. 자, 이래 되면은요, 결론. 여러분이 요래 한번 해보세요. 요래 딱 되면은 좀 재수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이 경제 문제 끝나버려요. 내가 앞으로 뭐 하지? 내가 앞으로 사업을 어떤 걸 해야 되고 내가 돈을 어떻게 벌지? 여러분 사는데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고민이 없어져 본다니까. 좀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직장을 옮겨야 되냐 아니면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느냐.
내가 여기 좀 더 있어야 되나, 직장을 옮겨야 되냐. 그런 쉽게 말하면 갈등, 고민조차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중직자분들이 솔직한 말로 성도들이 지금 선택을 해야 되고 갈등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지금 이 직장에 있어야 되냐 그만둬야 되냐. 여기 있어야 되냐 저기 가야 되냐. 고민 억수로 해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져 본다는 거. 답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회해야 되냐, 내가 쉽게 말하면 지금 개척을 해야 되냐, 내가 전도사로 가야 되냐, 내가 지금 뭐 해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갈등 없어요. 여러분 인생 미래가 딱 나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박사학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연구실이 더 있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연구실에 더 있으면서 내가 지금 150만 원 받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박사 공부를 계속 하러 가야 됩니까? 갈등하고 있는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청년들. 갈등 많이 하거든. 그런 게 없어, 이쁘다. 조미성 근사님 아들 네 이름 뭐지? 동생은 주는데 네 이름 뭐고? 준영이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름만 몰랐다니. 네 조만간에 한번 부를 거다. 미션을 부르면 온네. 고려해 본다고. 니는 고려할 수준이 아니다. 너를 보고 오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안다면은, 너 보고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예수님이 우물가 여자에게 했는 말이다.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네게 주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나라. 나도 고려해 볼게, 준영아. 내가 한껏 밟히는 거 있잖아. 내가 사정하는 거 있잖아, 얼마. 내가 사정할 이유가 없는데. 사실 너 엄마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나이 만난 사람이 너 엄마거든. 초대교회에서 내일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너 엄마라. 그래서 내가 너 엄마를 생각해서 내가 니 좀 봐줄라 했더만 기다리라. 이러면 너 조미성 근사 속 타네. 야, 이 자식아, 들어가야지. 네가 목사님이 부르는데. 그 말은 뭐냐, 제가 지금 한 명 한 명 두고요, 고민 기도하고 다 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 전체는. 그래서 한 시대에 안디교회와 같이 정말로 목회자, 중직자, 전 렘넌트 성도 전체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속으로요,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관심 있는 쪽으로 우리가 다 달려가는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만에 회복되진 성경적 전도운동의 축복의 흐름 속에 하나님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회복되진 성경적 전도운동이 우리 후대에까지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일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현장에 하나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 생명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 나가는 자들이 되시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이 시대에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 걸 안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이 일 때문에도
하나님이 내 일평생 동안 흔들지 않을 만큼의 모든 부분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건강히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